창세기 4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냐.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하지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또 이제 요즘 이렇게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 요셉은 주권자로서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자신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형제들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그 일들을 자기의 의도대로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독자인 우리는 요셉의 입장에서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급박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형제들의 아무것도 모르는 형제들은 그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그 감정이 롤러코스터와 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얼마나 급박하고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정말로 막 우왕좌왕하고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터질지를 이게 감을 잡지를 못하니까 되게 안절부절하고 있는 상황들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보입니다. 그런데 스파이 누명을 썼다가 또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다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니 또 뭐 만찬을 주었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정말로 오늘 본문은 이 형제들이 가장 걱정했던 일들이 터지게 됩니다. 베냐민이 도둑으로 몰려서 잡히게 된 상황이 돼버린 거죠. 진짜 이 형제들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그 읽은 본문 말씀 요 상황만 과거를 제외하고 요 상황만 딱 이렇게 따로 떼어 보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죽는 상황도 아니고 다 같이 잡히는 상황도 아니고 베냐민만 누명을 쓴 것이기 때문에 그냥 베냐민만 두고 애굽에서 나오면 돼요. 모두가 살기 위해서는 사실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과거 같았으면 충분히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은 이 형제들이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두려운 것입니까? 왜 이렇게 지금 안절부절 옷을 찢으며 힘들어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숨겨진 죄 때문입니다. 요셉을 팔아버린 죄, 이 죄를 숨긴 죄, 바로 이 죄 때문입니다. 어린 동생과 아버지의 인생이 이 죄 때문에 송두리째 고통의 구덩이에 빠져들었고요. 동시에 뿐만 아니라 이 형제들도 그 남은 인생을 정말로 고통 가운데 지냈음이 확실합니다. 이 형제들에게는 그 요셉의 이름, 요셉의 그림자만 봐도 그 비슷한 상황만 봐도 그 순간이 발작 버튼이 됩니다. 죄책감, 수치심, 두려움, 불안, 이것들을 가득 품어 안은 폭탄인 거죠. 가슴을 찢고 그 슬퍼하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언제 요셉이 나타날까? 또 나타나서 복수는 언제 하게 되지 않을까? 정말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눈에 가시를 제거했더니 정말 가슴을 찢는, 이 심장을 찢는 큰 가시가 되어서 그들의 인생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피해자 요셉은 아주 여유만만합니다. 주도권을 쥐고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리고 이 상황을 완전히 컨트롤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은 이미 다 용서했어요. 그렇죠? 이미 다 용서했고, 그런데 왜 처음부터 이것을 밝히지 않고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이것은 형제들이 얼마나 변화했는지, 성장을 했는지 확인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작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발작 버튼을 눌러서 그들의 죄를 리마인딩 시키는 겁니다. 이 죄를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그때, 그 비슷한 때를 기억나게 하게 하는 이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결국에 이 형제들은 그들 스스로 죄를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2장 21절 말씀에 보니 자기들끼리 서로 고백하기를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래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고백을 하고요. 창세기 44장 16절 말씀에 보니 유다가 요셉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이렇게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이 그때처럼 흘러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고,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베냐민을 보호하고 베냐민을 희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지금 발버둥 치고 있고요. 심지어는 대신 자기네들이 죄의 책임을 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먼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요셉은 형제들이 회개하고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상황을 종료시키죠. 이런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에서 예수님 앞에 선 우리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성, 시기, 질투, 요셉의 형제들에게 있었던 그 폭력, 속임, 거짓, 욕심, 이 우리 인간의 악함 때문에 팔리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미 우리의 인생을 과거부터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서 그분 앞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이 우리들은 요셉의 형제들처럼 죄짓고 실수하고 망가지고 그래서 구멍난 인생을 메꾸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마음의 짐, 죄의 짐, 이런 아픔을 잊고 살아보려고 정말로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발작 버튼을 누르실 때가 있어요. 정말로 절대로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 트라우마 같은 상황, 트라우마적인 상황을 재현시키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꺼져가는 재에 휘발유를 확 붓듯이 우리의 안에서 숨어있던 그 두려움이, 불안함이 그냥 두려움의 불안이 확 올라오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과거의 죄와 과거의 상처들이 기억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처럼 막 우왕좌왕 안절부절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너희들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실 때입니다.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대면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국은 내 죄입니다. 나의 죄입니다라고 고백을 겸손히 해야 할 때입니다. 아니, 딱히 내 잘못은 없는데요. 내가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나도 억울한데요. 나도 상처가 있는데요. 내가 왜 죄인이 됩니까? 할 수 있어요. 특히 가족 안에서, 특히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관계가 막 얽히고 설켜 있는 이런 공동체 안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관계 안에서는 죄도 역시 얽히고 설켜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죄인이고 누가 더 큰 죄를 지었고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라고 명확하게 구분 지으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핑계가 있고요. 모두가 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이 복잡한 상황은 가족 모두가 그 공동체의 멤버들 모두가 다 죄와 죄의 결과물들의 굴레에서 묶여 있는 것입니다. 42장 말씀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랬죠. 우리가 요셉에게 잘못해서 죄값을 치르게 됐다라고 서로 얘기를 하는데 그때 르우벤이 딱 얘기를 합니다. 내가 뭐라고 그랬냐고. 내가 죄짓지 말자고 하지 않았냐고. 내 말 안 들어서 지금 이 상황에 온 거라고 원망을 합니다. 자기만 죄의 책임에서 쏙 빠져나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르우벤은 죄가 없는 걸까요? 성경은 그 이후에 르우벤을 말씀에서 쏙 빼버립니다. 신기하게도 42장까지 르우벤이 형제들의 대표였어요. 그런데 43장부터는 유다가 대표를 합니다. 유다가 형제들의 대표로 나섭니다. 그런데 유다는 전혀 다른 태도로 이를 해결을 합니다. 회피하지 않습니다. 직면합니다. 43장부터 아버지를 설득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44절 본문에서는 요셉에게로 막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유다가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중재자가 됩니다. 형제들처럼 억울함을 막 토로하지 않아요. 먼저 겸손히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유다가 대표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유다가 그 아버지의 아픔을 그냥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고요. 또 베냐민이 얼마나 아버지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들에게 가족에게 귀한 존재임을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변호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든 죄의 책임은 자기가 대표로 지겠다고 나서고요. 베냐민과 형제들은 보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그제서야 요셉이 자신을 밝히고 그리고 이미 다 용서되었고 화해되었음을 선포를 합니다. 형제들에게서 요셉이 보고자 했던 모습이 바로 이 유다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데 왜 하필 유다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지 않습니까? 유다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고 계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발작 버튼을 누르시는 이유는 죄의 굴레에서 그 죄의 지배에서 나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럴 때는 누구의 자잘못이 있는지 따질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는 그분 앞으로, 그분 앞에 자리에 서야 합니다. 죄의 굴레, 반복되는 인생의 악순환, 이 수레바퀴를 뚫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직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죄로 저주받은 시간의 굴레, 반복되는 쓰라린 과거, 이를 끊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이 죄의 굴레에서, 우리의 가족의 죄의 굴레에서, 우리 공동체의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이미 다 용서한 상태에서 형제들이 스스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겁니다. 예수님도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발작 버튼을 누르시고 테스트하시는 이유는 너무나도 무지해서 이미 드러난 죄를 숨기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미 시행된 용서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 용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품으로 달려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교회와 가족,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품에 거하며 예수님의 실체를 경험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의 굴레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아서 나와 남과 또는 상황들을 탓하기보다 내게 더 가까이 나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품에 달려 나아가서 그 사랑 안에서 참된 용서를 경험하고 참된 안식과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곳곳에 남겨주시는 사랑의 흔적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많이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